이번에 마가복음 22번째 제목을 이것을 넘어 저것을 얻다. 지난주에 제가 목이 상해서 잘 못했잖아요. 하다가 중단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지금 이제 5,000명을 떡 5개로 먹였잖아요. 굉장한 사건인데 그게 사실은 표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표적,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거,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건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남고 표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거나 또 그것을 지향하거나 그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막 목적으로 둔다면은 실체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표적이 가르치는 무엇이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그림자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표적만을 구하느냐. 왜냐면 대단하니까.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니까 대단하죠. 그러나 대단한 그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맨날 굶주린 5,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닌 거거든요. 무리를 걷는다든가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라든가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표적이고 실제로 현재 이 일, 우리 내 안에서 일어난 이 일도 표적이에요. 표적.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꺼시기가 아니다 그러려다가 그러니까 이 일이 아니다 이 얘기 하려다가 그냥 지난주에서 썼던 제목을 이것을 넘어 저것을 얻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가야지 얻는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넘어가야지 실체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최종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그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이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예수가 목적이지만 그냥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 생명이 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눈이 되고 그를 위해서 가장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예수라는 표적이에요. 그분이 가장 큰 방해가, 그러니까 그분이 방해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게 최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나랑 떨어져 있는 예수,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랑 떨어져 있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사실은 그분의 영 안에서 거기서 울려 퍼지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앞에 예수님 앉혀드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아직도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복음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 그다음에 또 생수를 준다. 그죠? 주님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 주님이 생수를 주실 때 그 나한테 주시는 그 생수가 주님이어야 되는데, 나랑 떨어져 있으면 그분 항상 어디까지만 하시느냐? 나한테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그러면 나한테 표적에 불과한 거다. 그분이 생수를 주실 때 그 생수가 바로 그분이 돼야 되고, 그 생수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그래서 그러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양식.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 아니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 좀 심한 말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널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너 남편이 몇 명 있느냐? 남편을 불러와라. 그죠? 그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지금 6번째는 네가 남편 5 있었지만 남편 아니고, 지금 6번째 그 남자도 남편 아니고, 결국은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죠. 7째 남편을. 그렇지만 그 7째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주시는 분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사라져서 그 안에서 그 물이 될 때, 네, 그 물이 될 때, 그럼 우리가 어쩌면은 내 앞에서 물을 주시는 그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들으시는, 기도할 때 내 속사정을 들어주시는, 우리 기쁨을 함께하는, 내가 걸을 때 나랑 동행하는. 좋아요, 다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하나가 돼. 그 보이지 않죠. 정작 내 눈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가장 깊숙한 내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을 볼 수가 없는 경지, 내가 되신 거예요. 내 안에.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걸 저는 관리라고 그러는데, 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피부 관리하고 뭐 그러듯이, 건강 관리하듯이 주님 앞에서 내가 관리를 해야 돼.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매니지해 가야 돼. 매니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죠? 네. 그분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뭐, 그분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거 숨 막혀서 사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뭐 이러고 있으면.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그 의식합니까?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고, 그죠? 발걸음이 그리로 향하고, 결정적일 때. 그리고 살잖아요. 관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3살 난 그죠? 따님이 문을 노크를 혹시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노크까지 하면 또 좋은데, 뭐 소녀 미천한 계집 이러면 여기 환장하는 거죠. 그 관리를 한다고 우리가, 그죠? 그 예수가, 그죠? 신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관리를 하게 된대도, 그게 아니라 그 거리가 없는 지경, 그분이 내 마음이 되시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표적의 최종 목적이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 소위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뜻, 목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변화산 얘기를 한번 잠깐 보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이건 이제 실제로 주님이 변했다고 보는 주님의 본래 모습, 그죠? 본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제자들이 변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변화산이라는 것이 주님은 원래 빛이니까 빛을 빛으로 보게 된 거죠. 흰 옷을 흰 옷으로 보게 된 거고, 그죠? 이 베드로가 빛을 빛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다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만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자고요.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죠? 여러분, 엘리야하고 모세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그 단어가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 공통점을 제가 그 금요 예배 때 물어봤는데, 공통점이 뭔지 기억하세요? 공통점 뭐가 없다?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취가 없는 거죠. 흔적을 안 남기고잖아요.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표적, 다 표적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표적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근데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요. 우리는 그 남는 것, 네트, 그죠? 남겨놓는 것, 내 안에서 생명 되시는 것, 그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율법, 그죠?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예수께로 데려오고 떠나죠. 율법이 데려왔잖아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까지도 사라져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바로 예수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돼서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밤다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이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인이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아시죠?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가 그런 표적 같은 것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 혈안이 돼 있어요. 너무 그곳에 포커스돼 있고, 그건 표적이다. 지금 이 사건은 뭐죠? 결국 표적의 최종 목적이 그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인데, 지금 그리스도의 손에 내가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근데 정작 먹을 거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원은 없다. 5,000명이 있는데 물고기가 5개밖에 없다. 아니, 물고기 2개하고 떡이 5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나만 있어요. 굶주린 나, 무력한 나. 무력한 나가 주님의 손이 올라가는 거죠. 주님의 손이. 이 양식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쪼개지고 부서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릅니다. 거룩한 죽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망이 찾아오는 거죠. 사망이 죽음에 찾아오는 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망이 죽음에 이르러야 찾아오는 거죠. 그때부터 사망이 이르러야 찾아오. 생명은 사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빛이 어둠을 찾고 청만이 공허를 찾고 선이 악을 찾고 다 그 자기 빈 그릇을 찾아오는 겁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최종 목적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내가 올려졌지만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근데 그리스도가 양식이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양식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혀 없었죠. 자원이 없었지만은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여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 자신이 양식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절대로 요 조그만 우리의 어떤 지성이 하늘이 감동한 게 아니고 우리의 정성이 확대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없는 내가 올려졌는데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의 손이 올려져서 우리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죽음까지 경험하는 건데 그 죽음의 경험에 생명이 오셔서 그분이 그분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무력한 나,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쓸모없고 아무 해결 능력도 없는 무력한 나한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나에게 그러셔서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있죠? 이쪽에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필요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육아 주라 이러는 거예요. 너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율법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물어봐요. 광야에서는 너에게 떡이 있느냐,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심지어 그 선지자도 엘리사도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왜냐하면 무엇이 있어야지만 되는 세계 속에서 사는 자가, 그렇지만 그 무력한 자가 주님의 손 위에서 죽음을 통과할 때 무엇이 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내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다. 5천 명도 먹였고 남음도 있었고 나눔도 있었고 거기는 염려가 없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죠?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니까 자원 확보에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여기서는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비록 없어졌지만 나의 죽음과 생명이 부합되는 곳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모든 표적의 목적입니다. 모든 표적의 끝은 이거를 일러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7개, 5,000개, 4,000개, 이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계, 이걸 우리가 진리의 세계라고 그러고, 참된 평강과 안식은 이곳에 있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평강과 안식과 두려움이 없는 이 모든 그 하늘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서 있는, 이것이 표적에서 보여준 이야기다.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린 지금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쪼개짐과 떡이 떼어짐과 부서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바로 이 모든 표적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리를 걷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자원이 필요한데 5천 명 먹을 것을 주십시오. 당장에 저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데 그 마음을 곱게 해주십시오. 전부 이거 죽음 얘기는 우리가 스킵하고 우린 전부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러고 물질을 살려고 그러고 우리들의 기초적인 어떤 자원을 확보하려고, 여기는 염려와 근심과 끊임없는 우리의 회의와, 그죠? 회환과 후회와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손을 거쳐서 넘어간 이 세계,
이것이 표적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이거는 마태가 쓴 거 똑같은 사건을 우리 본문이 마가가 썼다면, 오늘 마가복음이니까 마태가 쓴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어서 뭐 녹음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참 몇십 년 후에 썼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스트롱하게 기억에 남은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가 달라요. 그 성격상, 직업상 뭐 다 다른데, 마태는 요나의 표적을 기억했어요. 마태는. 그리고 마가는 이 세대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걸 기억한 것이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가 기억한 얘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잠깐, 아까 30보죠. 지금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이렇게 뭐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 이 간음, 음란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죠. 지금 그때 어떤 배경이냐? 그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간음한 거잖아요. 간통하고 간음하고. 근데 그것을 정죄해요. 율법이 정죄하죠. 근데 그 정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정죄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 간음한 사람들을 정죄는 하지만 간음한 사람들을 간음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지 못해요. 정죄만 하죠. 심판만 하죠.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을 대표하는 그 세례요한이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목이 잘려요. 그죠?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죠. 그러면 돼요. 율법은 사라지는 겁니다. 정죄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사라질 때,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분은 간음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직 율법에 머무른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악하다라는 거는 뭐 악이 꽉 찬 게 아니라 반대로 뭐가 없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죠. 반대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보지 말고 부재로 보라는 거예요. 부재. 흑암은 빛의 부재고, 죽음은 생명의 부재고, 그죠? 악은 선의 부재다. 그러면 전부 그리스도예요. 선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전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최종적인 선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가 악함을 지적하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이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나면 돼요. 그래서 죽음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될 때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거룩한 목적,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책망하고 이 무식한 놈들아, 이게 아니라 아직 율법에 머무르는 세대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한 가지 표적을 주는데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표적인데 다 하나로 묶으면 요나의 표적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사라질 일들인데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 그럼 요나의 표적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요나의 표적이 뭔가?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요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에요. 요나가 뱃속에 딱 들어왔는데 3일 동안을, 여러분 들어왔을 때 뭐라 할까요? 요나가 와 살았다 하면서 들어갔겠어요?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실체가 아니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죽음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만 살아나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많은 죽음을 경험해요. 난 죽었다, 나는 망했다. 아니에요. 살아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잖아요. 바울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은 몸에서 그저 구원할고 하는데 누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재밌는 거예요. Who will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하는데 금방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스도 떠오르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와서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사라지는, 죽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사라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많은 죽음 같은 일들은 실체가 아니다. 살아나는 일이다. 살아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같이 보이는 일들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첫째라면은, 죽음같이 보이는 일들은 반드시 세워지는 일이고 살아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요나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비규환, 망연자실, 이런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견고해지는 일이었고, 그죠? 승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지?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이고 뒤에 실체를 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죠? 제가 이게 어떤 일인 줄 알죠? 예수님이 예언한 겁니다.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러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 예언이 엄청난, 그러니까 메가톤급 이상의 이렇게 선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 유적에 불과한 성전이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30몇 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티토스죠. 디도 장군이 그 로마 군사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해요. 그때 그들이 성 안에서 갇혔는데 모든 물자, 그러니까 모든 자원이 이렇게 끊겨요. 포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굶어 죽어나, 애들이. 그래서 끔찍해요. 그 역사 학자가 쓴 그 글을 보면 끔찍합니다. 죽은 인육을 먹고 이러면서 그들이 끝까지 버틴 그 사람들의 그 동기가 뭐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실제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뭐죠?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등상이고, 너희가 뭐 나를 위해서 뭐 집을 짓겠다 그러느냐? 에? 그래서 막, 야, 나는 지금 사실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즐거워할 소리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야, 하늘이 보자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너 뭐 집 짓기?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저기 나오잖아요. 변화산에서도 엘리야를 보고 나서 모세 보고 나서 집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 율법 아래 갇힌 우리들의 마인드는 주님이 나를 구원을 베풀었으니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그죠? 근데 그분의 관심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게 그분의 뜻이고 그것이 집이에요. 나를 영원한 집으로 만든 겁니다. 그분이 세우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은 내가 어디서 집을 삼을고 이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나를 위해서 짓겠다 그러냐? 하늘이 보지 않나? 그 땅이 발등산인데, 그래서 나는 내가 지을 집. 그러면서 보면서 딱 여러분이 이제 기뻐하는 이사야 66장 2절. 무릇 여호와는 나와야지. 마음이 가난하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는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나오네. 심령에 통회하며. 이거 속상한 사람들, 막 속상해 죽겠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들 내가 하나님 관심은 그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진짜 어메이징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속에서 살려고 그러고 심령이 통회한 자들, 상한 심령 속에서 집을 지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집을 지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 계신 곳, 그 돌로 만든, 잘 견고하게 만든,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나와도 더 소중한 거 그걸 지키는 거였어. 진짜 그들은 막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었거든. 근데 지금 주님 뭐예요? 표적 오히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집이 사실 주님이면 뭐예요? 돌에 대한 의미였던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뭐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모세 앞에서 돌에 새기셨고, 그죠? 주님은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심령인 땅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사라져야 심령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돌로 새긴 그 법들이 무너지고 멸절될 때 이게 여기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우리 2층에서 쓰고 있잖아. 2층. 지금 사실은 이 예배당이 요런 방이 5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예배당이. 근데 19년 전에 어떤 한 남자가 이 건물을 찾아옵니다. 이 건물이 라스플라자라고, 이게 여기 흑인촌이었어요 그때. 근데 닥터 라스라고 그분이 흑인인데 굉장히 명사였어요 이 지역에. 그분이 이 은행, 아니 병원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남자가 19년에 찾아와서 저 5층 구석에 방 2개를 주십시오 해서 그거를 터가지고 예배당을 시작한 게 마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지금 제가 2층하고 5층을 일부를 쓰는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무너진 겁니다. 이거 무너진 거예요. 이 벽들이 무너져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벽이 무너지네를 보지만 실제로 지금 이 무너진 게 보여요? 지금 뭐가 있죠?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당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무너짐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무너짐에 지금 우리는 급급해 있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거야. 지금 마치 벼랑 끝에 와 있는 것 같고 다 무너지고 다 망한 것 같아. 다 무너져. 근데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남는데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아요. 지금 우리 무너진 거 안 보이잖아요.
그때 이게 와르르 무너질 때는 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막 무너져 나갈 때, 근데 결국은 남았잖아요. 예배당이 남았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 예배당이 있네 그러지 말고 저기 다섯 개 무너진 곳에 예배당이 있네 이런 얘기 안 하죠. 아예 우리의 언급에서조차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죽었구나, 우린 지금 무너지는구나, 망했구나 이랬지만 이거는 그게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있었지만 이거는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일이 살아나는 일이다. 할렐루야. 요 하나만 더 보죠.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버리라. 여러분, 설마 우리 인구가 핵폭탄 맞아서도 다 죽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 이게 있겠냐는 거죠. 표적을 표적으로 풀어야지, 표적을 무슨 마치 그렇게 될 일이라고 풀면은 희한한 소리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부 우리 안에서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막 멸절하는 경험을 해 나가지만은 그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이 멸절하고 우리의 애국과 같은 삶이 자꾸 멸절해 나가면서 우리는 멸절한다 하지만 정작 그분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남겨요. 남기는데 9절에 내가 그 남은 3분의 1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해. 그러면 불 가운데서 타버리잖아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겪는 모든 일은 타버리고 뭐만 남냐? 은만 남아요. 우리 이 모든 표적은 사라지고 나를 죽음에 삼킬 것 같은 이 모든 이 엄청난 일들이 현실 같지만 그거는 그냥 사라지는 표적이고 은, 금, 정금, 이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태우는 일을, 이 표적을 태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때서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이 남을 것이고 은이 남을 것이고 금이 남을 거예요. 남는 거예요. 멸절, 이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죽음이지만 죽음이 실체가 아니다. 죽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죽음은 표적이에요. 그곳에 생명으로 남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겪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너희들이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무너지는 것만 보고 있느냐, 왜 멸절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우리가 그죠? 그다음 홍해를 건널 때 이거 전부 그 과거의 삶이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면서 그죠? 지금 남는 거예요. 은과 금이 남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남게 하기 위하여 다 타는 겁니다. 그분의 손 위에서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나면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1절만 왼손을 가슴에 대시고 그리고 오른손 한번 들고 1절만 천천히 구주
그래서 그 표적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증거, 예수를 뭐 증거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증거라고 여겼던 것들은 다 태워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증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믿음. 안 보이는 게 믿음. 안 보인, 증거 안 보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진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눈앞에 있는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믿음, 이게 증거다. 할렐루야. 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손 위에 있는 자들이고, 그죠? 네, 그 연단 속에서 지금 타고 있는, 네,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있는 그런 이 죽음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든 표적은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을 실체로 보지 말라. 네. 돌 위에 돌 하나 다 남지 않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내가 겪는 것, 그래서 내가 염려하게 되고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또 내가 결국은 결정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멸절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부서짐 속에서 고통이 사라지고 이 모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놀라운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들이 불타 사라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저 보여지지 않고 호련히 남아있는 그 믿음 하나가 유일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결국 이 모든 믿음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강과 안식 속에서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